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 잘 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여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3, 4절 다 같이 예수께서 그 지혜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 제목은 모든 계명 중에 첫째라고 했습니다. 이 주제는 그 28절에서 서기관이 예수께 묻는 그 질문을 이렇게 따서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이 서기관이 질문하기 그 앞전의 사건은 이 본문 전에 있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사두개인의 예수께 대한 부활에 대한 질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두개인들이 와서 부활에 대해서 예수께 논쟁할 때에 함께 이 바리새인들이 듣고 있다가 예수께서 자신들이 생각지 못하는 지혜와 생각지 못한 어떤 방법으로 그 대처를 잘 하시고 대답을 잘 하시는 것을 듣고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도 예수께 질문해 봐야 되겠다 한 것입니다. 물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모든 질문은 거의 순수한 질문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지 못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질문하면은 예수가 함정에 빠질 것인가? 거기에만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우 악한 마음으로 예수께 나온 것입니다. 시험하는 마음으로 나왔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너희들이 왜 나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실 정도였어요. 그러한 그 마음의 어떤 의도와 관계없이 예수께서는 그들의 질문을 들으시고 그것을 하나하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설명해 주심으로써 오늘날 이 시간 우리들에게까지도 이 말씀이 어떠한 그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의 조항들을 철저히 연구하고 이렇게 계명을 주셨는데 이 계명이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는가? 또 이 계명을 어떻게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적용할 것인가? 그럼 이것을 어떻게 풀어서 해야 될 것인가를 연구하고 그래서 조항을 뽑아내서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너희들 이렇게 지켜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일을 가진 자들이 서기관들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보다도 구약성경 토라라고 불려지는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서기관들끼리 모이게 되면은 논쟁이 붙습니다. 어떠한 조항에 대해서 똑같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놓고 얘기할 때 그것이 정치 문제든 사회 문제든 문화 문제든 아니면 종교 문제든 또한 이 성경에 관한 것이든 모이면은 생각이 각각 다 다릅니다. 똑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만은 그 생각이 다 다르고 논쟁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들도 마찬가지로 서기관들끼리 모이면은 논쟁이 매우 치열합니다. 해석이 각각 다르고 이들의 고민은 뭐냐면은 이런 율법의 많은 계명들 중에서 가장 으뜸의 계명이 무엇인가? 어떻게 서열을 매길 것인가? 이것이 항상 이들의 숙제이고 이렇게 순서를 정해놨다가 또 반격이 일어나면 또 고민하고 논쟁하면서 이렇게 순서를 뒤집기도 하고 도대체 무엇이 제일 큰 계명인지를 이들은 정답을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죠. 쉽게 우리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호렙산에서 모세는 십계명을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돌비가 두 돌비인데 거기에 기록된 것은 10가지 계명뿐이죠. 그러나 그 십계명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떠한 이러한 토라 율법을 구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조항들을 이렇게 서기관들을 중심으로 한 또 랍비라고 불려지는 사람들이 재해석하고 적용하고 이렇게 뽑아내다 보니까 본래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항목들과 벗어나는 많은 항목들이 생겨났습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와 이들과의 논쟁도 벌어지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그러한 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계속 부딪힙니다. 안식일에 관해서 또 여러 가지 조항에 대해서 장로들의 유전에는 우리 조상의 유전에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예수는 철저하게 율법 중심으로 그것을 말씀을 주십니다. 이 장로들의 유전은 서기관들과 같은 랍비들이 해석해내서 뽑아낸 것을 말합니다. 처음에는 말로서 어떤 기록이 없이 말로서 계속 이렇게 전해져 가고 그것을 들은 제자들이 또한 공부하면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또 다른 백성들이 가르치면서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그 구전 말로 전해지는 율법의 해석들이 많아지게 된 것이죠. 그러한 것 중에 이제 율법이 확대되고 많아진 것이 이제 미슈나라고 합니다. 미슈나. 그것이 조금 더 생활에 더 깊게 들어온 것이 우리가 이제 쉽게 알고 있는 탈무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보는 탈무드는 단 건 조그만 것이지만은 그 통곡의 벽, 이스라엘의 통곡의 벽 이게 왼쪽에 보면은 지하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가면은 어마어마한 양의 탈무드가 원본이 거기 보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거기서 발췌해서 교훈이 되고 쉽게 읽을 수 있는 것들만 발췌해서 나온 것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율법과 조항들에 대해서 이 서기관들이 매우 고민하면서 도대체 어떤 것이 가장 으뜸이냐라고 그것을 고민하고 논쟁하는 중에 예수께 이것을 답을 들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예수를 골탕먹여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이 랍비들 중에서 이제 후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중세에 이르러서 어떠한 랍비 한 사람이 이렇게 율법 조항을 613개 조항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습니다. 율법에는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딱 두 가지만 있습니다. 뭐뭐 하라, 뭐뭐 하지 말라 이것을 나누었습니다. 뭐뭐 하라 이것은 이제 긍정적인 계명 또는 이렇게 하라 하니까 적극적인 계명 이렇게 표현이 되기도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것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계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뭐뭐 하라는 계명에는 248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248조항이 우리 사람의 몸의 어떤 부분들을 여러 가지로 나누었을 때에 248 부분으로 나누어진다고 합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이제 이 랍비들이 주장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하지 말라 하는 이 부정적인 조항에는 365조항이 있다고 합니다. 더해 보니까 613조항이에요. 365조항이라는 것은 1년이지 않습니까? 1년은 곧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그 인생의 기간 또 인생의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로 이제 613조항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고 이러한 논쟁과 여러 가지 연구를 해도 답이 나오지 않아서 예수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때 예수는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라고 정확하게 어떤 그 여러 조항 중에 한 조항을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죠.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께서 신명기의 율법 조항을 그대로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 잠깐 신명기 6장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부터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쉐마 이스라엘 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발음이 정확하진 않지만은 그렇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많은 말씀들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사실은 그 정신이 어떤 마음의 중심이 이 구절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에요. 다른 신은 없는 겁니다. 수많은 신들 중에서 여호와가 우월하다, 우리 하나님이 최고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위에는 다른 신들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너희들은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하나님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만이 한 분이심을 반드시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그 5절에 있는 것처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그래서 이 내용을 짧지만은 오직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다. 이 구절을 너희들은 적어서 조그만 것에 돌돌 말아서 미간, 이 눈썹과 눈썹 사이의 미간입니다. 여기에 달아라는 것이거든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지역에 가면은 유대 종교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TV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검정색에다가 여기다가 이 구렛나루를 몇 가지 이렇게 기르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종교 생활만 하죠. 그들이 철저히 이제 이런 생활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지금 남아 있는데, 주사위값 같은 정육면체에 조그만 데다가 그것을, 이 구절을 적은 조그만 종이에 적은 걸 돌돌 말아서 넣고 여기다가 끈을 달아서 이렇게 메고 다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겠으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에다가 이 팔찌처럼 쳐서 여기다 또 그 상자를 달고 다니고, 그 집 문설주 기둥에다가 이것을 달아놓습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이게 하나님의 본 뜻이 뭐냐면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그리고 너는 마음에 그것을 새겨라.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너희가 어느 곳에 가든지, 여기에 써 있을 때는 네가 집에서 앉아 있을 때이든지 길을 걸어가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강론하고 서로 이 말씀을 갖고 서로 나누면서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뜻으로 주신 것인데, 후에는 그 정신은 없어지고 여기에 다는 거에 초점 맞춘 겁니다. 여기에 달고 다니는 게 초점 맞추고 집에 문에 그 기둥에다 달아놓는 것, 이것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이 없어져 버리고 바깥에 치르는 형식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근데 예수는 근데 이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지금 묻는 서기관에게 대답합니다. 첫째 계명이 무엇인 줄 아느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꼭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면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대할 때에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 말고 어떤 계명이 있겠는가? 서기관은 조항을 물어봤지만, 어떠한 계명 그 자체를 물어봤지만, 주님은 그 조항 깊이 들어있는 이 말씀의 중심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가 말씀을 잘 알기 위해서 많은 공부를 하고 또 많은 정보를 들으면서 해석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매우 중요하죠. 적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말씀의 문자적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그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놓치지 말라고 주께서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중심을 놓치고 여러 가지 학문적 소양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또 지식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해내서 자기의 박사학위와 더불어서 그런 권위로서 가르칠 때에 아무도 그것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기 힘듭니다. 서기관들이 선포하면 일반 백성들이 절대로 반박하기가 힘듭니다. 이들만큼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춘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반박해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타이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박사 학위를 가지고 있고 신학 교수이면서 여러 가지 학문적인 소양을 갖추고 권위를 가진 사람이 얘기를 하는 것과 우리 일반 성도가 얘기하는 것과 이것이 논리적으로 볼 때는 전혀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은 아주 어린이 또는 청소년 순수한 새신자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직 그 지식적인 바탕과 학문적인 경험을 중심으로 그를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마음의 중심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고 말씀을 대한 지 얼마 안 되었으나 은혜 받아서 무엇이 옳은 길인지를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이 중심을 받아들인 새신자의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이 더 옳다고 보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어떠한 사람들을 평가하고 말씀을 평가하고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우리 스스로가 어떤 척도, 잣대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해나가죠. 우리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은 율법을 묻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서기관들에게 쉐마 이스라엘 했지만은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은 쉐마 들으라, 쉐마 그리스도인들아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적인 조항에 묶여져 있는 이들의 육체적인 어떠한 종교 생활을 타파하려고 율법의 그 정신을 완성하려고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조항들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더 완전케 하러 왔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이러한 주님의 말씀 속에 우리에게도 주시는 교훈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아주 박식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그런 학자들이 있고 또한 목사님들이 있고 또 평신도들 중에서도 상당한 신뢰 갖추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많이 받죠. 그들이 공부한 것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그러한 때에 시간과 모든 물질과 자기의 인생을 걸어서 공부해낸 것들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보면서 도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와 똑같이 다시 들어간다면 더 많은 시간들을 그냥 쏟아 부어야 되니까 이분이 먼저 공부한 것을 축약해서 받아들이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큰 역사를 했구나, 이것을 받아서 적용하고 성도에게 소개해주고 우리는 또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또 우리가 방향으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의 어떤 외형적인 모습을 묻는 서기관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 말씀의 중심을 지금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이것이 신앙의 근본이다 말씀해 주셨고, 이어서 레위기 19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덧붙여서 내 이웃을 너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이렇게 하나 붙여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믿음과 마음으로 하나님을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돌아볼 수 있다, 그 이웃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에 대한 이웃사랑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이군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일단 4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게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그 말씀에 대한 좀 약간 구체적인 적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웃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어서 43절부터 4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것이 주님이 이웃을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의 구체적인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말씀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또한 하신 것입니다. 어떠한 강도 만난 사람이 있어서 그가 죽어가고 있을 때에 제사장과 레위인의 우리가 그 행태를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피해갔습니까? 그들은 율법 조항에 따라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러 갈 때에 불결한 것을, 율법에서 불결하고 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지나친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조항을 철저히 잘 지킨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율법 조항은 지켰으나 그 율법의 정신을 너희들이 버렸다 이것입니다. 그 사마리아 사람을 보아라. 그는 유대인도 아니지만은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보여준 모습을 보아라. 가던 길을 포기하고 그 강도 만난 자를 다시 여관으로 데려가서 그를 잘 섬기고 주인에게 돈을 더 주면서 잘 좀 부탁해라. 모자라면 내가 오는 길에 다시 돈을 더 주겠다. 이렇게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어떤 물질과 자기의 어떤 뜻을 잠깐 멈추고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이 회복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섬긴 그 사람이야말로 이웃을 사랑한 본이다. 이렇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주님의 그 마음의 중심에 있는 이웃 사랑에 대한 것은 계속 일관되게 나아갑니다. 오늘날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또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어떻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는 이것을 적용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말씀에 대한 어떤 조항에 대한 해석에 대한 적용에 대한 논쟁을 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말씀 전에 보셨던 사회복지위원회의 저러한 모습들이 우리 곳곳에서 꼭 저런 형태가 아니더라도 다른 분야에서 다른 형태로라도 저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참 뜻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조항들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이 문자적인 것에 얽매일 것이 아니라 진정한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말씀의 중심을 깨닫고 이렇게 그것을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마음 그 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